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귀한 좋은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성호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간구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저녁에 금요교대에 이렇게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의 찬양인 것 같은데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빛을 치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예수님을 내 맘속에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드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저는 고국에 와서 특히 그 석양 이렇게 니굿 석양이 저물어 가는 그때에 새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떼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치 그 새들과 같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짓을 치며 날아오르네. 사랑의 짓을 치며 날아오르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즐거운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즐거운 노래를 늘 부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 확신에 찬 노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 삶을 살아간 아프리카 우간다의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만나볼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행 자유라가 있지 않아서 이제 해외 나가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3개월에 갔던 딸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요르단이 고향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도착하자마자 신문지 깔고 젓갈 놓고 우리 집사람과 저와 2살, 3살 된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 울면서 먹었어요. 그때 기도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다 죽어도 좋은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애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자랑스러워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게 가장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이 준 생각이면 어려우면 그만두고요, 실패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스톱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아프리카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1985년 이스터 주일날 이 우간다에 들어왔어요. 병원이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닭도 나오죠, 개도 나오죠. 병실 안에서 정말 폐허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점에 있었다고 그래도 제 자신이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까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몇 년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못 붙였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선교사야. 그래, 시스터 킴이라고 그래. 시스터 킴은 요만한 아이부터 뭐 할머니들까지 똑같이 시스터 킴이라고 불러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여기에 와 있다는 그 자체 막 전쟁통이고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매 순간 행복과 감사였다 고백하는 선교사의 삶. 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그녀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병원도 없고 보건소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비포장도로로 다니신 지 수십 년 되셨죠. 근데 그 비포장도로 운전을 손수하시고 가시는데 그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걸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계속 허리에 무리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본인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척추에 금이 가고 또 뼈가 부스러진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허락되는 외출. 이마저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겨우 30분. 이 시간만은 견뎌주길 바라지만 매번 발걸음을 되돌리고 맙니다. 거기에요, 거기. 왔어. 60. 네, 할렐루야.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것까지 정말 멀리 오지에 계시는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화면 돌아보 하나.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몇 년 만에 텔레비전을 말고 미국에 있을 때는 있었거든요. 30년 전 얘기시네. 아이고.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주님이 선교사 할래 그러면 예스 그럴 겁니다. 여기에 갈래 그러면 예스 해요. 특별히 이 CGN TV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들을 힘내게 하고 이렇게 밀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다른 거 할 수가 없네요.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CGN TV를 통해서 영산 선교를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드높이 전에 신앙의 세계대에 전도합시다. 어찌 보면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심 듣지.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도합시다. 힘껏 사역하시고 마음껏 사역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선교사님, 어찌 보면 사랑의 날갯짓을 하면서 힘차게 날아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고백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후배된 저로서는 우리 선교사님 가까이에서 뵙지는 못했으나 멀리 있은 그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마음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아름답고 귀한 이 사랑의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이러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지금도 갈망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의 그 사역 내용들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제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은 서북 쪽에서, 저는 우간다 동북 쪽에서 거리상으로 하면 500km 떨어졌을 텐데요, 한번 동북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Ela le pitengolo
wari tere bi ngola riya man nga du iki tinga tangi chani ga berudang to di to tamwa tamara lo dia koko Này cô ấy cho đun koron đã là para nấu qua vô rồi là và cái mà giờ cũng bên nhà gai vi usap chết cả bây giờ kunya dan mi de ta tangi ni beragi ki jore na to ki jore gai ti. It happened that during 1990s in our place, it became so much burning in my heart. We used to reach for these people. We used to go there. How will these people get changed? There came a man and servant of God from South Korea called Reverend Joy. But this one is for the mission. It's somehow different. It's especially very, very good, making the good, strong churches. Are you together? Eduga kita to kada kada tanin ko sola yanga ngaki dia ngetunga ngaki dia ta apa kang ngaki dia ngede ka to kang ngaki dia ka due eduga kita kada kan tanin lo. This is a very wonderful thing, and we are staying together, eating together, and also fellowshipping together. Now it is good. Now the relationship, the serving between the Karamojong. Now we have come together. It is now a miracle. 정말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새로이 체험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오지에서 어느 누구 의지할 수 없고 누구 얘기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CGN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에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하고 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죠. So we know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us strength. Hallelujah. So our brethren come from Bukwok to here. Hallelujah. Are you ready to go everywhere? Moroto, Kotido, Gabon, Sudan, up to Baka. North Korea. And then back to the Jerusalem. Are you ready? Yes. Yes. Go. Actually, thank you so much. God knows you. And then wonderful plan for you. Don't stop here. You will continue for glory of God. Hallelujah. 정말 선교지에 와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서 잠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CGN TV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서 정말 선교지에 남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고 친구고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시고 사셨던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 2003년도부터 저희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반 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국립공원 안으로 통과하고 비싼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말라리아를 너무 많이 걸리시고 또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저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넓고 광활한 대지를 보여주시고 거기 뛰노는 동물들을 통해서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지 2005년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 또 방문하고, 그때도 말라리아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몸 하나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신데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시려고 옆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뭐든지 챙겨서 주시면서 또 사랑을 입게 해주시고, 2016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미션센터 헌당식이 있었는데 500km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선교사님,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또 그렇게 돼서 선교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쉬어가시는 그 걸음걸이에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봤던 우리 선교사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그 얘기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 같이 했어요. 악한 소리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 얘기들이 늘 마음속에 새게 돼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전도사님도 못 모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맞아, 저분이라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사신 분일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될게요, 목회자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목회 7년 하고 단독 목회 7년 하고 그리고 40에 떠났어요. 어찌 보면 흑인들이고 또 수도도 아니고 300km 떨어진 그 지역인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상하게 저 두바이까지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바이에서 아프리카 쫙 가는 그 비행기를 탔는데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고 확신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순간 싹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9년째 18년째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너무너무 정말 따뜻한 분들이고 아주 친한 친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저희도 곁에서나마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만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그러한 자산으로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제 아내가 두 사람이 해야 할 몫을 선교사님은 혼자 넉넉히 감당하셨어요. 교도소 사역도 하시죠. 5개 지역의 보건소들을 다 관할하시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수술방도 만들어가지고 수술할 수 있게 하셨죠. 그 지역에서 시스타 김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찌 보면 헐월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옛 우리의 모습들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내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품고 기도하며 섬겨온 그 선교의 사역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옥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저녁에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 100여 분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목회자 100여 분 섬기는 그 사역들, 어찌 보면 그분들을 목회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 두 부족, 사베이라고 하는 부족과 까라모자라고 하는 부족,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까라모자 잘 안 되시죠? 한번 해볼까요? 까라몽겔놈들 정말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소는 전부 다 자기네 부족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신념이에요. 잡아먹고 팔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는 자기네 부족에게만 믿고 사는 그들,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 가까이 안 사는 거 감사해야 되겠죠. 아마 가까이 살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도 다 뺏어갈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총으로 쏘아 죽이고 뺏어가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또 죽이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랬던 그들, 1m 앞에 서로 설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먼저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그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는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들어가면 죽었어요.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래봬도요 55개 나라를 다뤄봤어요. 어떻게 해요? 배를 타면서 외양선을 탔어요. 해군에 제가 갔다 왔어요. 35개월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신앙 잡지를 보는데요, 거기에 갈릴리라고 써 있어요. 갈릴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거니셨던 호수. 거기에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조업을 나가요, 두 대가. 근데 한쪽 배는 믿음이 있는 배예요. 근데 한쪽은 믿음이 없는 배예요. 그냥 술 먹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이쪽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닷을 내리고 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배가 만선을 채우고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배가 오히려 더 만선을 빨리 채우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놀랍잖아요. 이게 현대판 기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어 해가지고요, 제가 거기를 쫓아가요. 제대할 무렵에 쫓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선박 선교사 이게 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를 타요. 그러면서 4년 동안 55개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가는 데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하고, 영어 사실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근데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나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간다에 가서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제가 선교 훈련을 야무지게 좀 받았어요. 아무도 안 간다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가는데요, 그 교회에 3분
성도님들 3분 계시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 안 나오시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새벽 예배 마치고 동네 한 바퀴 빙 도는데요, 79명이에요. 전부 다 해야 전주시 집성촌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글쎄요, 거기에서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하고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분네들이 일하다가 안 되면 전도사님 하고 막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가서 필요가 뭔지 보면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해드리면 또 돼요. 그리고 이제 벼를 베가지고 딱 널어놨어요. 다머까지는 났는데 갖다 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로 오세요. 전도사님 하고 오시면 또 가요. 가서 보면 경운기도 있어요. 경운기 딱 착 실어가지고 창고에 갔다가 착착 쟁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 오겠대요. 단기 팀이 오겠대요. 그냥 생색 내는 거 하지 말고 한 가정 변화시키게 하게 돈도 좀 가지고 와 해가지고 혼자, 어찌 보면 할머니 혼자 어린 아이, 아무도 케어할 수 없는 그 손주 아이를 키우는 그 집만 부엌이 개량이 안 돼가지고 삐그덕하는 그 부엌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 고치고 이제 다 개조를 시키고 안에 화장실도 해드리고 했는데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교회에 소문 좋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노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전도 이제 부흥 집회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10,000원, 20,000원 봉투 넣어가지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보시고는 뭐야, 꿈틀꿈틀하네 교회가. 그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섬겼는데요, 이제 집사님 10분 세워드리고 23분 출석하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거, 흰 고무신 3컬레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 3분, 연세가 지긋하신 3분이 흰 고무신 입고 주일날이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7년 하고 이제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훈련 그동안 시켜주신 게 거기서 그대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하나 되는 거, 그분들 생활 수준 한다면 60년대, 70년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너무 익숙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도 제가 잘하는 건 없는데요, 그분들하고 잘 놀아요. 같이 몸부림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 제가 언어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알아듣고 그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따뜻해져 가지고 참 좋아요. 근데 저 어릴 때 기억에 꽁꽁 얼어붙은 그 돼지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땅속, 그런데 때가 되면 해빙기가 되어서 그 틈새로, 그 서리빨 있는 그 틈새로 씨앗이 들어가서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발화해가지고 싹 자라나고 이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서가셨지만 그 사랑의 날갯짓을 하고 힘차게 날아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길 가고 싶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차게 날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킨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날갯짓을 힘차게 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교회, 어느 날 저에게 어느 목회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2014년에 우리 현지 동역자 2사람을 한 달 동안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의 여러 좋은 모습들을 보고 갔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한 친구가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최성일 사님, 당신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프리카 교회, 특히 우리 사베이 부족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야, 그러면 한국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간다에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에 계신 분이 다르고 우리 우간다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달라?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너하고 나야. 우리가 잘못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해서 우리가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동일하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셔.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 그분은 그분의 계획하심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알았어, 여기서 하는 거 프로그램 내가 다 참석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라고 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들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심으시고 뿌려놓으신 씨앗들, 저 우간다의 서북 쪽에 콩고 국경에 그 뿌려놓으셨던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라나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는 동북 쪽에서, 케냐 국경 쪽에서 이제 사베이 부족과 까라뭉겔놈들, 그 부족들 150만 되는 그 부족들을 이제는 들어가면 죽었다라고 했던 그곳,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고, 그 다니는 길도 좀 험해요. 그런데 험하다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저희 사역지에서는 놀라실까요? 표범도 볼 수 있어요. 표범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우리 동역자들 다리 이렇게 트럭 타고 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리를 치켜들고 했던 적도 있어요. 타조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 거기는 어찌 보면 열리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때가 되니까 목회자분들을 이제 통해서 전도하는 일, 도어 투 도어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더 하나님 전략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라고 150명의 초등학교 교사들, 그 9개 디스트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디스트릭마다 이 사베이 부족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서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50명을 코로나 시절에 3개월 동안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우간다도 2년 동안 초등학교를 닫아놨어요. 열 수가 없었어요. 지난 1월 11일 열었어요. 그래서 작년 3개월 동안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 또 갔던 그곳,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 중에 이미 6명이 좋은 본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켰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정말 말 잘하고요, 신나게 해요. 그래서 6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자세한 상황들을 듣고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150명 시작했는데 반 타작했어요. 85명 수료해가지고 현지 교단과 더불어가지고 파송하고 수료식하고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것은 이제 못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좀 우리 오기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날갯짓을 하면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한번 마음에 다짐해보고, 그리고 이제 동북 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정말 그 까라모자 그 부족, 까라 뭐라고요? 까라 뭉갤놈들, 정말 뭉갤놈들이. 근데 그냥 깔아뭉개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아멘, 기도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 비록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품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하시고 품고 심으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심으셨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날에라고요. 같이 노래 부르실 거죠? 우리 부르면서 힘차게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저희가 쉽지 않아요.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하고 400km 뭐 이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저 사역지에서 그 사역지까지 남수단 국경까지 400km 어찌 보면 2박 3일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총을 든 강도가 있고요, 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누가 지키시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은혜의 품에 품으셔서 안전하고 또 치안이나 또 안전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톤 트럭과 또 2대 3대의 차량이 현지인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시커먼 분들이 황인종이 돼요. 왜?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럼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셨어. 4배의 부족을 통한 까라모저 부족, 내 부모 형제를 죽인 그들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라모자 부족과 4배의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85명의 교사들이 수료하고 파송되었는데 이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인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프리카 교회와 동일한 마음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문을 열고 신으로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지금 선교사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아들이고 며느라이가 지난 7월에 미국 아이인데요, 간호사로, 이제 아들은 수학교사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선교사로 걸음마한 지 2년째, 이제 며느라이가 이제 7월달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GM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 글쎄요, 선교사로 산다면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교사적으로 산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돼,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길 잘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병동에서 그것도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 선교사, 오빠도 선교사, 나라도 돈 벌어서 후원해야지 그랬던 녀석이 자기도 부르면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부르신 곳에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때로는 지치는가 봐요. 왜요? 살리려고 가서 일하는데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굳건히 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더 힘있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옥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옥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일 선교사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사셨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의 날갯짓 힘차게 하며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날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